12절 말씀, 한 절의 말씀 먼저 읽고 다 찾으셨으면 2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검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할렐루야. 13장 9절, 여기 도표에 나온 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13장 9절, 여호와의 날, 그 날이 어떤 날인지를 표현하신, 설명하신 것들을 보고 13장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그러니까 하늘이 빛을 입고 어두워질 때 하나님께서 벌하는 사람 보니까 전부 교만한 자들, 거만한 자, 오만한 자, 자고한 자, 다 교만하다는 뜻이죠. 교만하다는 여러 표현을 지금 말씀하겠다. 교만한 자를 멸하시겠다. 아멘. 34장 8절. 이사야서입니다. 34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할 날이요 시온의 성사를 위하여 신원하실 해라.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세 가지 다른 단어를 쓰지만 계속 같은 게 보수, 복수, 신원입니다. 뭐예요? 전부 원수를 갚겠다. 원수를 갚겠다. 63장 4절. 지금 반복되는 말씀을 여러 다른 표현을 가지고 다른 단어를 갖고 그러나 반복해서 계속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 우리가 볼 수 있다. 6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5절.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니라. 아멘. 원수 갚는 날이 우리 주님의 마음에 있다. 이미 주님의 마음에 그 원수 갚는 날을 작정하고 계신다. 몇천 년 동안 그 일이 안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자꾸 심판이니 그러는데 죄 지어도 아무리 몇백 년 몇천 년 지나도 안 하시네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날을 딱 작정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참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대요.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지. 근데 계속 말씀입니다. 욤이란 우리가 욤키퍼가 욤키퍼로가 뭐예요? 욤이 the day. 그날이 오면 어저께까지 세상이 멀쩡했거든요. 해가 뜨고 주일날 여기서 떠났는데 비가 좀 오길래 오케이 이 정도 비야 눈보다 낫지. 그래서 떠났어요. 눈이나 이게 얼음이 끼는 게 아닌데 산에 딱 올라서 한 30분 1시간쯤이니까 안개가 끼더니 산 넘을 때 그래도 안개가 어느 정도 끼더니 이게 골짜기로 들어가니까 여기서 저기가 안 보여요. 제가 이머전시를 3번을 뺐습니다. 여기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구름 속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 더 빽빽하네. 근데 이리로 빼고 나니까요, 뒤에서 차들이 오는데 제 차를 들이받을 것 같아서 이머전시 리스를 켜도 거의 안 보이니까 거기 오래 앉아있던 잘못은 뒤에서 받치겠어. 그래서 조금 있다가 조금 차들이 들어올 때 도로 나가갖고 또 나가고 8시간을 안개와 빛 속에 달려갔습니다. 뉴욕에 갔더니 제가 만나려고 했던 목사님 한 분이 어저께 우리가 뒤에서 들이받쳐갖고 못 만나겠습니다. 다음날 죄송합니다. 나 점심 사주기로 했는데 못 나오겠네요. 차가 뒤에서 들이받쳐서 그 해결했어요. 차고는 구분이 나셨더라고요. 저는 멀쩡히 가고.
하나님은 그날을 딱 정해놓으시고, 아멘. 근데 이게 어느 날인지를 제일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시게 스가랴서 13장과 14장이에요. 즉 예수님이 강림하신 날, 재림하신 날, 아멘. 예루살렘이 온 사면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취하는 잔이 되게 하여 우리가 저 이스라엘들을 싹 죽여버리겠다 그러고 다 덤벼들었을 때, 근데 하필이면 그때 그 일이 무슨 사건으로 해야 같이 돌아가냐면 다윗의 집이 회개하게 되는데, 왜?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사 드디어 자기네들이 몇천 년 전에 죽였던 예수, 이 땅에 오셨던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돼서 장자를 찌른 자를 본 그 슬픔으로 인하여 그 하몬 골짜기에 애곡하는 것이고, 애통하기를 자기의 자녀가 죽은 것처럼 애통하더라. 아멘. 그것이 다 맞물려서 함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통하고 애곡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구원자로 부르짖고 있고, 성 밖에서는 이것들 유대인들 싹 쓸어버리다, 다 죽여버리겠다고 적그리스도가 동하는 온 세상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유다를, 예루살렘을 겹겹이 포위하고 이제 잠시 잠깐은 멸망하게 된 그 순간에,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감람산으로 재림하시고 감람산이 갈라지고, 할렐루야, 그 입의 기운으로 거기 모인 그 악한 자들을 대적하는 자를 다 쓸어버리시고, 우리가 이쯤에서 시편 2편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2편 전체를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 군데 정하지 못한 게 여러 군데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구약에 얼마나 이 날들을 설명하는 말씀이 많은지 우리가 그걸 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시편 2편 1절로부터 마지막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말하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예수님을 가리키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이것이 바로 스가랴서 14장에 온 세상의 군대가 예루살렘 이제 함락 직전까지 갔을 때 그때 임하신 주님이 철장으로 깨뜨려 버리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라. 12절이 중요합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교만하다는 것이 굉장히 상대적이고 이게 참 아리까리합니다. 사람이요, 내가 교만치 않아야지 그러는데요, 어디서 튀어나오는지 교만이 튀어나와요. 겸손하려고, 주님 닮아서 겸손하려고 그렇게 노력해도 금방 아무 생각 없다가 교만한 말이 확 들어오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대적인 교만보다 절대적인 교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유일하고 최고의 구원의 방법,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리젝트한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이 인류를 향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덮으시고 구원하신다고 하신 적이 뭐 한두 번입니까? 다 거부했어요. 마지막으로 자기의 아들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이게 마지막이다. 이게 최고의 기회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 그 사랑하는 독자를 너희들에게 준다. 그걸 거부하는 게 교만이다. 그래, 아까 이사야에서 읽었던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오만한 자, 높아진 자,
예수를 거부한 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이제 스가랴서 13장과 14장을 통하여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데 다윗의 집에서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 다윗의 집이 회개로 들어가니까 적그리스도와 그의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지면에서 쓸어서 없애버리려고 덤벼들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그것도 유대인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그분을 믿기를 거부하여서 그리고 끝까지 몇 천년 동안 예수님을 거부하며 회개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이스라엘 향하여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이 지상에서 쓸어버릴 것 같은 위기 속에 집어넣으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다리신 거, 여러분, 하나님 기다리신 게 뭐예요? 유대인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이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이제는 마음을 열고 그 구원을 받아들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일이 결국은 성취되는 일을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기다리십니다.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되 그것을 위하여 이방인들을 구원하게 하사 유대인들로 시기가 나게 하셨다. 이건 뭐 오묘한 일이라 그 말을 하고 있는 바울 자체도 이건 뭐 하나님의 오묘하신 어떻게 인간이 생각해내서 이런 신기한 생각을 하셨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요 이스라엘 선교사님도 엊그제 도착해서 또 잠깐 통화를 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스라엘 유대인들 구원에 힘쓸 때가 아니고 이방인 구원을 끝까지 이루는 일에 우리는 주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요 이스라엘 시민권자 중에 600만이 유대인이고 300만이 아랍입니다. 900만 명이 이스라엘 시민인데 그 아랍 사람 300만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600만 유대인보다 훨씬 더 높아요. 이스라엘 시리즌이 구원받는 사람의 대부분은 아랍인들이에요. 모슬렘들이다. 선교사가 유대인들한테만 전도하는 게 유대인들한테 거의 공개적으로 전도 못해요. 폭탄 맞습니다. 유대인들한테 몰래 전도하고 아랍인들한테는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많이 자유스럽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안에 구원받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래서 교회 세우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랍 사람들입니다.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필립 고블 목사님 지금도 유대인들한테 날마다 폭언과 폭행을 당하면서 테러를 당하면서 유대인 브루클린에서 그 폭언과 폭행을 당하면서 지금도 전도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마음이 안 돌아섰어요. 지금은 이방인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의도하셨던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는 시기에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은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마음에서 볼 때는 유대인들한테 굉장히 지금 화가 나셨단 말이에요. 회개치 않으니까 고집을 피우니까 아들을 거부하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악한 군대가 다 모여들어서 유대인들을 압살 직전까지 전멸 직전까지 가도록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 불렀다. 여호와의 한 날이라 불렀다. 여기 보수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여기 프린트를 잘못했는데 낙함이 아니고 낙함입니다. 그거 좀 고쳐주시면 좋겠어요. 이 표에 75페이지 표에 보수 네 번째 칸의 보수 낙함으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실수를 했으니까 여러분 좀 정정해 주시고 자 슬프다 그날이여 예레미야 30장 여기서부터 우리가 일일이 다 찾지 않고 표에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표에 제일 밑에 칸에
시작.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다라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아멘. 지금 우리가 말한 사건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그 슬픔이 클 거라는 거예요. 비할 데 없이 그 환난이 클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위험이, 그들의 공고함이 그 이전에 아수르 군대한테 둘러쌀 때보다, 바벨론 군대한테 둘러쌀 때보다, 어느 군대한테 둘러싸였을 때보다 더 크도록 무섭게 위험한 시간으로 하나님이 끌고 들어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야곱의 환난의 날이다.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마는 근데 그날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예수님 오시면서 그들이 그 마지막 순간 정말 last possible moment에 구원을 얻은 거죠. 네, 뭐 히브리어로 제가 꼭 읽어드릴 필요 없다. 그냥 한국말로 뜻이 다 통합니다. 예레미야 36장 7절에 시작.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날 듯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와 분이 크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에스겔서에는 25장 17절에 그날을 언급하는데 시작.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자, 요엘서에는 1장부터 3장까지 여러 구절들이 이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요엘서의 이 말씀이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성령이 임한 다음에 인용하기 때문에 뒤에 표를 다시 만들었는데, 우선 요엘서를 읽어보겠습니다. 1장 15절 시작. 오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으니 멸망같이 전능자에게서 이르리로다. 2장 1절과 2절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보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잠깐만요. 나팔을 불고 호각을 부는 게, 이게 여러분 중공군이 왔을 때 진과 꽹과를 치고 나팔을 불었어요. 이게 전쟁할 때 그 군대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시온의 그 군대가 성벽 밑에까지 왔단 말이에요. 위에서 그 나팔 소리가 들리고 적군이 호각을 부는 소리가 들려. 중공군 꽹과리 징소리를 들을 때 미군과 한국군이 징하게 정말 짜증났대요. 이게 뭐 밤새 쏴도 죽여도 계속 징치면서 나팔 치면서 몰려오니까 피리 불면서 아주 진절머리가 났대요. 그 소리가 듣기만 해도 그냥 저 징그러운 것들. 근데 그날 예루살렘 섬에서 그 꼴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이 땅 거민이 유대인들이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했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끈 날이라.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쳐들어온 적군한테 다른 지역이 다 떨어지고 방어선이 무너지고 성들을 다 뺏기고 예루살렘까지 적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포위한 일이 한두 번 있었습니까? 애국 군대가 왔었고 아람 군대가 왔었고 북왕국 이스라엘 군대도 그런 적이 있었고 아수르 바벨론 그 후로는 한번 망했다 하면 페르시아 마게도냐 그리스죠. 로마한테는 2번을 함락을 당했어요. 근데 하나님 옛날에 그런 게 있었지 이번에 있을 그 일은 그때 일들은 상대도 되지 않을 거예요. (2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지은 심히 크고, 심히 큰데 얼마나 커요?
아마겟돈 골짜기를 가득 채울 만큼 크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마겟돈 골짜기가 이스라엘 어디를 다녀도 저 네게브 사막 말고, 지금 우리가 시나이 사막이라 반도에 있는 사막 말고, 빈 땅 사막 말고, 사람이 경작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쓸모 있는 땅 중에, 그 사막은 뭐 그건 못 쓰는 땅이고, 유일하게 지평선에서 지평선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한 30마일, 이쪽으로 한 30마일. 30마일에다 사람을 집어넣으면 1억쯤 들어간다. 그것이 아마겟돈. 그래서 아마겟돈은 무깃도 골짜기라는 거죠. 무깃도는 히브리어,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긴 게 아마겟돈이거든요. 그 무깃도 골짜기에 제가 서서 지평선보다 한 30마일 되겠구나. 차를 보고 저쪽에 가서 반대편으로 오니까 이쪽에서 봐도 30마일, 저쪽에서 봐도 30마일. 지평선 끝에서 지평선 끝까지. 거기에 빽빽하게 이스라엘을 치러온 군대가 가득 서 있다. 이스라엘 인구가 몇 명? 900만. 그 중에 300만은 아랍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이 600만밖에 안 돼요. 그 중에 200만 명은 난민입니다. 텐트에 사는 난민이 200만 명이에요. 이디오피아나 러시아에서 가방 들고 와서 아직 집도 못 얻어서 텐트에 살고 임시주택에 사는 사람이 200만이고 제대로 사는 사람은 400만 명밖에.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시민들이 400만, 200만 명은 난민. 유대인 피를 가졌지만 난민. 아직 히브리 말도 잘 못해요. 떠듬떠듬해. 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히브리어 배우러 다니겠어요. 거기 아랍 사람이 300만이 이스라엘 시민권자예요. 그런데 1억의 군대가 쳐들어온다. 그럼 이 상상이 가세요. 이스라엘 유대인이 400만 밖에 없어요. (2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진은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2장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두렵다는 말이 야레이라는 말이 두려움, 경외, 공포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많으니요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아요. 판결은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 온 세상 사람들을 이제 시시비비를 가리시겠다. 근데 이스라엘이 갑자기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이유는 뭐죠? 이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갑자기 야곱의 환난에 구원하여 건져냄을 받게 된 이유가 뭐예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구원자를 이제 붙잡았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치고 온 군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적하는 자들로 지금 거기서 판결하시겠다. 판결한 결과는 그들의 시체가 들판에 가득, 무깃도 골짜기에 시체로 가득 채워졌는데 그걸 다 치워서 태우는데 6개월이 걸렸어요. 여러분, 유럽의 3분의 1이 죽는 흑사병이 돌았을 때 왜 그렇게 속수무 째면 죽었는데 시체를 갖다 묻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이 죽으니까. 묻지를 못하니까 그냥 그 시체가 썩으면서 그 균이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죽으면 빨리 땅을 파고 흙 속에다 빨리 묻어야 그 균이 또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 죽이는 걸 방지를 할 텐데, 전염병이 확산되는 걸 막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시체를 빨리 불에 타든지 땅에 빨리 묻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죽으니까 한꺼번에 그 시체를 갖다 묻을 사람이 없으니까 왜? 묻을 사람이 없이 다 죽어버렸어요. 무깃도 골짜기에 시체가 6개월 동안 있을 거예요. 아이고 주여, 거기 가고 싶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고 의기양양 기세등등해서 몰려온 사람도 많지만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거기
여호와의 판결 골짜기에 이스라엘을 그냥 가서 밟아 죽여도 된다. 유대인 400만 가서 밟아만 죽여도 된다. 총쏠 필요없다고 몰려온 그 군대도 많지만 그들이 죽고 나니까 치워야 될 시체도 많은 거예요. 자, 아모스 5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 자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댔다가 뱀에 물린 같도다. 아프리카에서 제일 무서운 뱀이 블랙 맘바입니다, 여러분. 코브라 할 거라고 생각하죠. 코브라가 굉장히 많은데요. 코브라는 집 밖에 있어요. 들판이나 숲속이나 무슨 덤불 밑에 있어요. 그리고 코브라는 이렇게 딱 세웁니다. 사람이 가까이 오면. 적이 오면 지 몸이 이렇게 딱 들어가고 세우고서 이러니까 오지마 물어 이러고 다녀요. 그래서 코브라한테 액시던틀이 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이 블랙 맘바는요 굉장히 몸이 가늘어요. 여러분 온두라스도 초기에 저랑 가신 분들은 어느 목사님 집에 갔는데 목재로 집을 못 짓고 나무에 가지를 잘라다가 이렇게 묶었어요. 그래서 땅에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가지와 가지 사이가 이렇게 되면 그 사이로 블랙맘바는 하리웨이처럼 들락날락하세요. 이렇게 가늘기 때문에 대가리도 가늘어요. 길이가 얼마쯤 되냐면 블랙맘바가 제일 큰 놈이 4m입니다.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이 집안에 들어와 있다가 사람이 나와서 밭에 일할 때 블랙맘바가 집에 들어와 있다가 밭일 끝나고 집에 와갖고 뭐라 죽이라도 끓여 먹으려고 이제 부엌에 들어서 불을 떼서 이렇게 물을 끓여야 뭘 끓여 먹을까 이제 주로 옥수수 죽인데 그러려고 할 때 그냥 꼼꼼한 구석에 있던 놈이요 갑자기 4m가 몸을 날리는데 10m까지 날아가요. 그래서 그 방 바깥에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무는데 독이 코브라보다 더 세.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제일 많이 죽는 뱀이 블랙맘바입니다. 물리면 거의 1분, 2분 안으로 죽어요. 병원에 갈 새도 없지만 병원에 갈 병원도 없고 병원에 태우고 갈 차도 없어요. 물리면 죽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날은 니네가 피할 수 있는 날이 아니요. 그런 거예요. 아멘. 사자를 어떻게 재수없게 피했다가 곰이 기다리고 있는 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 와서 죽 끓여 먹으려고 불 피우려고 부엌에 들어갔다 블랙맘바한테 물리는 거예요. 생생하죠?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반드시 죽지 않으려면 누구를 붙잡았어야 됩니까? 그 아들에게 입 맞추는 자. 시편 2편의 표현대로라면 그 아들에게 입 맞추는 자가 아니라면 그날을 살아날 자. 이제 우리 시편을 다시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게 뭐냐면 내가 나의 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다시 오시는 주님은 왕으로서 오셔서 천년왕국 동안 통치하러 오셨잖아요. 그날로부터 통치가 시작돼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러 오셨다. 이 지구 전체 온 세상 거민을 왕으로 통치하실 분을 시온에 세웠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거부한 자들, 세상의 고난들이 대적할 때 철장으로 부수시고 그 아들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면, 왜냐하면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왕에게 입맞춘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동양에서는 그런 일이 있지만 저쪽 나라에서 왕을 만나면 키스합니다. 손에다. 그게 궁정의 예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왕을 만났을 때 빨리 왕으로 인정하고 그 왕에게 네 경의를 표해서 손에 반지에다 입을 맞추란 말이야. 그러면 살리라. 그 진노의 날이라고 그러고 분노의 날이라고 큰 날이라고 그러고 두려운 날이라고 그러고
원수 갚는 날이라고 그러고 아멘.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 영생이냐 영원한 형벌이냐 복 받느냐 망하느냐를 전부 예수님에게 어떻게 그분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 모든 것이 거기에다 걸려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날 온 민족이 회개하여 예수님 앞에 나와 그분에게 시편에 표현된 입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살림을 받고 그 아들과 그 기름 부은 하나님의 왕을 대적한 온 세상의 군왕들은 철장으로 깨부려져요. 여러분 제가 왜 히브리어를 적어놓고 그 뜻을 옆에다 또 따로 적어놨냐면 히브리어 공부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우리 주님이 무슨 표현을 계속 쓰고 계시냐. 그날을 향하여 예수님 재림의 날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는 날 아멘. 그리고 세상에 예수님을 대적한 자들이 심판받고 또 멸망받는 날 그때 하나님이 이 단어들을 계속 쓰시면서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몇천 년 참으신 분노예요. 그날 갑자기 아침에 하는 걸 보고 화가 나신 게 아니고 몇천 년 동안 참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 전체 동안 참으신 거예요. 그날까지. 끝까지 당신의 아들을 거부한 자들. 마지막 기회까지 발로 차버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심정을 품고 계신가 그거를 여러 선지자들 지금 굉장히 사실 이거 말고도 몇 군데 좀 더 있는데 좀 랭귀지가 희미해서 제가 뺀 것들도 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각각 다른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한 사건을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그걸 표현하게 하셨어요. 그 다른 표현, 다른 단어들을 갖고 표현하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끓어오르는 분노를 이 말들로도 다 설명하지 표현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그동안 참으신 게 우리말로는 응어리진 게 많으신 거야. 삭히시지 못한 그 분노. 이제 같이 하세요. 주님의 마음. 우리가 이런 표현들, 이런 단어들을 읽을 때 주님의 마음에 어떤 심정인지가 들려야지 이 말씀을 공부하는 의미가 있고 그 말씀을 공부하는 동시에 주님의 마음이 지금 어떠신가? 그러니까 수천 년을 참으셨는데 그 수천 년 참으신 분노를요 하루에 쏟아부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까지 여호와의 형벌이 어디 있느냐? 죄 지어도 아무 일도 안 생기네. 왜? 수천 년 동안 아무 일도 안 생겼어. 그런데 그 다음날 무기또 골짜기를 시체로 덮어버린 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거예요.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이 금방 시체로 돼서 시체가 많으면 그렇게 써도 된단 말이죠. 하루에. 물론 우리들을 향한 경고는 아닙니다. 또 이스라엘도 마지막에 드라마틱하게 할렐루야 드라마를 써도 영화를 써도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쓸 수 없게 이스라엘이 극적으로 극한 상황에서 마지막 파수물 모멘에 구원받는 이 드라마가 이제 펼쳐질 거예요. 저희는 구름 타고 내려오면서 볼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강조하는 게 어두움. 할렐루야. 여기서 어둠이라는 단어는 코세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코세크라고 하는 단어는 어둠이라는 뜻으로 그냥 직역하면 어둠인데 사전에 옆에 있는 그 여러분 보십시오. 위에서 두 번째 칸에 어두움은 코세크라는 단어인데 이 코세크라는 단어에 어둠이란 뜻 외를 한번 같이 어둠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어둠, 비참함, 파괴,
죽음, 슬픔, 악행, 무지, 불명. 그러니까 성경이 이 코세카라는 단어에서 어둠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이펙트가 뭔지를 다 열고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어둠이 왔을 때 비참해지고 파괴와 죽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둠이 오도록 만든 그 원인은 악행이었다. 혹은 무지였다. 혹은 불분명한 애매모호한 태도였다. 여러분, 빛과 어둠은요, 어떤 어둠이 아무리 넓은 곳에 아무리 캄캄하게 있어도 빛이 한 줄기만 들어온 순간 어둠은 물러나요. 중간지대가 있어요, 없어요? 중간 상태가 있어요, 없어요? 어두운데 밝기도 하고 밝은데 어둡기도 하는 그런 건 없어요. 빛이 오면 어둠은 끝난 거예요. 어둠 아닌 빛이에요. 애매모호하게 하나님과 세상사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성령과 육체의 삶에서 정력 가운데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 불명료한 사람을 하나님은 어둠으로 간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어둠에서 나오라. 빛으로 나와. 빛이 비춰주는 순간 어둠은 떠나가고. 그래서 뭐 나타나는 것마다, 그렇죠? 들추워지는 것마다 더 이상 어둠이 아니에요. 어둠에서 나와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오바댜에 보면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 여기서 벌하다는 단어가 쪼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같이 하죠. 쪼레. 이게 원래 돌이라는 뜻이에요. 스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스톤이라는 뜻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세게, 굉장히 세게 누르다, 프레스 다운 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돌이라는 뜻에서 부싯돌이라는 뜻도 되고 플린스톤도 되고 그래서 그 플린스톤이 옛날에는 칼을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인류가 처음 만든 칼이 전부 다 부싯돌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옛날 구석기 시대에 인류가 만든 도끼와 칼과 창이 전부 쇠로 만든 게 아니고 부싯돌을 막 깨다 보면 탁탁 치면 이렇게 쪽쪽 갈라지는데 어떤 갈라진 거를 딱 집어보면 그 날카롭게 면도날보다 더 날카로워서 실제로 그걸로 심장 수술을 할 수 있대요. 그렇게 날카로워서. 그런 얘기 집사님 들어보셨어요? 플린스톤으로 심장 수술을 할 수 있어요. 그만큼 날카로워요. 세상에서 인간이 만든 어떤 칼보다도 날카롭게 부싯돌이 그렇게. 그래서 옛날에 10,000년 전, 20,000년 전 인류가 쓰던 도구들, 칼이나 창이나 화살촉을 발견하면 전 세계에서 전부 그 재료가 전부 부싯돌이에요. 그래서 돌이다. 그 돌이 어떻게 돼? 세게 눌러서 됐다. 그럼 벌하다는 게 뭐예요? 돌이라는 단어를 쪼레라는 단어를 쓰신 거에서 여기서 부싯돌이다 칼이라는 건 그 돌이 부싯돌이고 부싯돌이 칼로 쓰여니까 그렇게 다 연결된 의미지만 여기서 이 벌하시다는 뜻에 딱 해당되는 단어는 세게 누르시겠다. 인간의 표현은 내가 밟아버리겠다. 사람들이 내가 확 밟아버릴 거야. 하나님이 밟으시면 좀 심하게 밟히겠죠. 조 목사가 밟으면 좀 무거우니까 좀 상당히 아픈 거다. 우리 하나님이 밟아버리시겠다. 밟아서 누르시겠다는 게 지금 벌하시겠다가 밟아 눌러버리겠다. 나홈서에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환난 날이다. 환난은 짜라오, 빡빡하다, 곤란하다, 환난이다. 스바냐서에도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대한 언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님의 심정이 뭐냐면 이게 뭐예요? 큰 날이다. 두려운 날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어두운 날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벌하는 날인데 그 날이 너희들에게 환난 날이다. 진멸하다.
여호와께서 그러되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때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계속 같은 날인데 여호와의 날이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청할 자를 구별하였음이니라. 이 진멸이라는 건 수프라는 단어인데 낚아채다, 멸망하다, 박멸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스바냐서 1장 14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이제 다 나옵니다. 나쁜 건 다 나오죠. 시작.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첫째, 환난의 날이요 고통의 날이요 황무의 날이요 회개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그러니까 캄캄하고 어두운가 구름의 날이요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잠깐만요. 성루에 올라선 보처가 나팔을 분다는 건 뭐예요? 경고한다면 적군이 오는 군대를 보고 지금 나팔을 불기 생각. 만약에 군대가 안 왔는데 어떤 놈이 올라가서 심심하다 나팔을 뜨듯이 부르면 그날 다음날 아침 사령관한테 죽지 않을 만큼 터지고 영창에 갇혔죠. 군대가 안 왔는데 나팔을 불었다면. 그러니까 성루에 올라가서 보초를 쓰고 있는 자가 나팔을 불었다면 군대를 본 거예요. 눈으로 본 거야. 눈으로 보려면 10마일 안에까지 와야 되거든요. 여러분 30마일에 있는 건요. 뭐가 오는 건 보이지만 그게 군대인지 뭔지 구별할 도리가 없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그렇게 멀리 있는 걸 그게 뭔지 구별할 방법이 있어요. 10마일 안에까지 들어와야 그게 군대인지 뭔지 적군인지 악원인지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마일 안에까지 적군이 몰려온 걸 봤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놀랍게 멸절할 것이다. 이 땅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1억 명이 죽는 꼴은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세상에서. 여러분 1차 대전 동안에 1차 대전 동안에 죽은 병사의 숫자가 3천만 명인데 5년 동안 3천만 명이 죽은 거예요. 5년 동안. 2차 대전 때 8천만 명인데 5년 동안 8천만 명이 죽은 거예요. 하루에 1억 명이 죽은 거예요. 한 자리에서. 2차 대전 때는요 아프리카에서도 싸웠고요. 1차 대전 때 맞아요. 아프리카에서 싸웠고요. 아프리카에서 여러분 케냐에서도 독일군과 영국군이 붙었어요. 여러분 저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앞에 우루과이 앞에 항구에서도 붙었어요. 여러분 2차 대전 때 우루과이 바다 앞에서 영국군과 독일군 해군이 전투를 벌였다고요. 뭐 태평양에서도 벌였고 시베리아에서도 붙었고 알라스카 앞에 그 일루션에서도 붙었고 전 지구 곳곳에서 붙어갖고 5년 동안 죽였더니 8천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근데 그날 묵인동골짜기 하루에 한 곳에서 1억 명이 죽는 꼴을 볼 수 있다. 자, 옆에 78페이지, 우리 여기까지 오늘 가겠습니다. 78페이지. 다음 주에는 우리 이사야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기도해서 뉴욕 잘 다녀오고 몇몇 목사님들과 만나서 선교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 교회 일 볼 일도 보고 성경책도 좀 구입하려 했더니 재고가 별로 없어서 샘플만 들고 왔어요. 여러분 샘플 보시면서 원하시는 것을 고르시면 오더를 해서 갖고 오기로 하고 캘린더도 이제 갖고 오고 할렐루야. 사모님 개인 볼 일도 보시고 잘 다녀왔습니다. 78페이지 분노는 애분하다. 화를 터뜨린다. 환난은 짜라오. 아까 이미 다뤘습니다. 짜라오, 고난, 환난, 예, 빡빡하다. 여러분 이 빡빡하다는 게요. 좀 무슨 빡빡인가 보면 네로라는 뜻이에요. 네로. 왜냐하면 이거를 보시면 넓다라는 뜻이 또 나와요. 성경에서 넓다라는 뜻을 제일 먼저 쓴 곳이 어디죠? 이삭이 아비멜렉과 그랄 백성이 아버지의 우물을
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도로 막아놨길래 그걸 했는데 와서 뺐고, 다시 가서 팠는데 또 뺐고, 또 팠는데 또 뺐으니까 뺐을 때마다 다 주고 가서 또 한 번 팠는데 또 물이 나왔어. 그랬더니 뭐라 그래? 널또다 르호봇. 그 말은 뭐예요? 니네가 아무리 우리를 괴롭혀도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사 나에게 생수를 공급하여 주시고 넉넉하게 하시니, 니네가 맨날 뺏어서 우리를 쫓아내서 어디로 쫓아내봐라. 그래도 우리는 넓은 세상이다, 우리 것이다. 그런 뜻이 르호봇이거든요. 성경에 넓다라는 처음 나온 뜻이거든요. 이거는 빡빡하다는 좁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좁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무기똥골짜기가 얼마나 크다고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넓은 땅이야. 그리고 막 의기양양하게 이스라엘 군대는 신경도 안 쓰고, 오늘 터키가 시리아를 쳐들어갔는데요. 오늘 터키가 시리아를 전쟁에서 쳐들어갔어요. 일개 기갑 연대가 탱크를 몰고 시리아 국경을 넘어갔고, 시리아 정부군을 들이받고서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 한 지역을 뺏어 버렸어. 근데 지금 시리아가 얼마나 그쪽 동네에서 동네국인이 이놈한테 터지고 저놈한테 터져서 나라가 나라꼴이 아니고 군대가 군대꼴이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한 나라 군대를 터키 군대가요 무슨 옆 동네 피크닉 가듯이 그리고 밀고 들어가 버렸다고요. 오늘 아침에 저희 집에서 지난주에 식구들이 같이 기도하는데, 우리 식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여 이렇게 세상에 전쟁이 많이 나니 세상이 이렇게 흉흉하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주님, 전쟁 좀. 그랬더니 주님이 더 난다 전쟁이 그러셨거든요. 2024년에 더 난다고. 근데 2024년 가기도 전에 오늘 벌써 또 전쟁이 하나 또 터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400만 명밖에 안 돼서 젊은 애들을 다 뽑아서 군대를 뽑아도 100만 명을 못 만들어내요. 그런데 100만 명이 있다고 쳐도 1억 명이 오면서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밀고 왔어. 그냥 걸어서 들어왔어. 우리 가서 밟아도 그 무기또골짜기를 가득 채도록, 그 넓은 곳에 가득 채도록 섰는데 하나님께서 좁다. 뒤에 넓다가 있는지 뒤에 가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은 좁은 날이에요. 여기 있네요. 좁다가 또 한번 78페이지 환란의 날이, 환란은 곤란하다, 빡빡하다, 환란이다. 그런데 여기 메스카우라는 고통의 날을 써놨는데, 그 메스카우라는 뜻이 좁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황량하다, 쇼라하다, 파괴하다, 멸망하다. 여러분, 여러 단어를 계속 썼는데 여러분 5단어가 거의 다 같은 뜻이에요. 화를 내시고, 좁고, 파괴하고, 멸망하고, 파괴하고. 아니, 보통 강조하려면 한 2단어 정도 쓰면 되잖아. 너 재미없어, 가만 안 놔, 너 이 정도면 되잖아요. 5번 똑같은 의미를 가져. 너 내가 파괴할 거야, 멸망할 거야. 아주 그냥 숨도 못 쉬도록 좁은 데다가 확 집어넣고 너를 괴롭게 할 거야. 그 다음에 어둡다는 뜻도 어둡다고 하셨는데, 아파일라, 어둡다, 불행하다는 뜻도 되는데 구름이라는 뜻을 쓰시고 흑암이라는 뜻을 쓰시고 악할, 멸절이라는 뜻을 쓰셔서 캄캄하다,
구름 캄캄하다, 흑암 캄캄하다. 멸절은 뭐예요? 음식이란 뜻도 되지만요, meat, 고기란 뜻. 여러분, 2차 대전에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전투가 있는데 한 3개월 동안 독일군과 미군이 그 숲속에서 붙었는데요, 양쪽이 한 80% 정도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전투를 전쟁사 영사님 밋 그라인더라고 해요. 고기 분쇄했던 전투.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양쪽이 8,000명, 9,000명씩 죽었어요. 조그만 숲에서. 독일군도 그렇게 죽고 미군도 그렇게 죽었어요. 그 전투를 부를 때 별명이 밋 그라인더예요. 무기또 골짜기에서 벌어진 살육의 사건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고기를 갈아버린다. 그런 살벌한 표현, 아이고 막 표현이 너무 적나라하니까 우리 한국말로 점잖게 멸절이라고 해서 굉장히 점잖은 부드러운 표현. 하나님 내 고기를 갈아버릴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날의 살육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처절한지. 왜? 아까 시편에서 읽었죠?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겠다고 교만을 떨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이 내준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덤비고 시온에 세운 그 왕에게 덤비고 보내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들은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시편 2편 12절입니다.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뭐라? 전부 하루에 망합니다. 제가 계속 전쟁에 2차 대전에 그렇게 많이 죽었어도 8천만 명이 죽었어도 5년 동안 세계 5대륙에서 벌어진 전투를 다 합쳐서 8천만 명이 죽었어요. 1차 대전 그렇게 끔찍해서도 3천만 명밖에 안 죽었어요. 8천만 명에 비하면 3천만 명이 굉장히 적은 거죠. 여러분, 3천만 명이요, 어떤 숫자냐면 인류가 시작돼서 1918년 1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1차 대전에서 죽은 3천만 명이 1차 대전이 되기 전에 모든 전쟁에서 죽은 사람 숫자보다 더 많아. 근데 그 둘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게 2차